지난 시간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은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워지는 거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신음하고 안 좋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피조물들도 나름대로 이제 평화가 다 깨졌어요. 평화가 깨져서 뭐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뭐 그런 상태죠. 이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란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란다. 그리고 이제 피조물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장차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우리가 또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고난스럽지만은 세상이 새로워지고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광,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참고 잘 견디고 소망 중에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2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지금 이제 고난스럽고 장차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두 사이가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과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사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개인으로 보면 뭐 지금 내가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럴 때 이게 몇십 년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로 보면 뭐예요? 교회로 보면 이게 1000년, 2000년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니까. 언제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만약에 미래 영광이 있긴 한데 미래 영광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혹은 구덩이 빠지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약속한 미래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28절의 말씀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미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하나님께서 잘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이 의미하지 않는 것,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뭘까라고 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고난이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변한다 하더라도 미래 영광하고는 아니죠. 그죠? 그 미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좋은 것보다도 현재 고난스럽지만은 미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거나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는 관점에 거기에 맞으면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미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선이죠.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생각하면 두 눈 가진 게 선이지. 그런데 미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놓고 볼 때 혹시 눈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선이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사도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도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선교를 2배나 많이 할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들어주셨는데 어떤 쪽으로 들어주셨어요? 그냥 병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바울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도로서 불러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는데 육체 질병이 선을 이뤄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빼놓고 미래의 영광을 빼놓고 선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냥 병 없는 게 선이에요. 근데 건강해가지고 늘 죄만 짓다가 지옥 구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이 병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더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이 되겠다. 그러니까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목표에다가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나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것도 보면 뭐가 복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프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밥상에 앉았다가 탁 쓰러져서 죽었어. 그럼 하나도 고통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암에 걸렸어. 근데 암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도록 앓는 암이고 고통이 심한 암이야. 그러면은 내가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을 것 같으면 밥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콱 죽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놓고서 보면 우리가 뭐가 선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근데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건 선이에요. 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몸에 약함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더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게 됐어. 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나타나는 영광 사이를 연결해 줄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서 다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끌고 가시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다 책임지고 간다. 다만 현재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할 때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원 받은 성도답게 살고 그리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가는 목적 하에서 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 영광에 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 얘기를 볼 때 그 요셉 얘기는 형님 미움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은 노예인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뤘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총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야곱의 그 모든 식구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가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그 기초.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나중에 번창해 가지고 민족 단위,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커가지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애굽에 있어서 무슨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 그늘이. 그러니까 그 그늘막이 된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그 선을 이룬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살이에서 총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보호하시고 잘 해가지고 총리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심 가질 때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책임진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수혜자가 누구냐, 혜택을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거든요.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래 영광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택하지 않은 자나 혹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미래에 대해서요, 다 잘 되기를 바래. 미래에 대해서 다 잘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더 잘 사는 나라, 더 선진국 이런 거 되기를 바라고 그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을 마련해 놓은 것에서 그 누릴 혜택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불신 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앞으로 미래가 영광스러울 거다, 인류의 미래는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말세지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훨씬 더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다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하게 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의 인생관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비관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비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래요. 인류 역사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뭔가 탁 될 거다라는 생각은 그건 우리들의 망상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에 다 들어보내준다 했어요. 믿습니까? 근데 안 믿게 되면은 못 들어간다, 거기에.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믿는 자들을 지금 현재 고난에서 장차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자들을 미리 정하셔가지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믿는 자를 삼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리 알고, 예지죠, 예지. 미리 안다, 예지.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정한다, 예정.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미래까지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은 뭐냐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여기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김철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거는 우리는 보면 모르죠. 우리는 가서 이렇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그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안 몰라,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럴 때 데이트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래? 다 믿는다 하죠. 그래서 다 속았죠. 다 믿는다 한다. 근데 나중 가서 10년을 살았는데도 믿냐고 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말 했냐 하면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된다 막 이러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자기가 막 확답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김철수라는 사람을 딱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알아 몰라. 장차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알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사실 이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안다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여기 일산 탄현에서 출생해가지고 나이가 한 40대면 어느 날 복음을 전도받게 돼서 믿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또 있다는 얘기지. 네.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런 면에서 다 예지예요. 우리는 그 일기 예보 같은 걸 보면서요,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해. 오늘 비가 온대. 그랬더니 밤에 비가 오고 새벽까지 다 비가 오더라고. 딱 그쳤지 지금,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침에 빗방울 떨어졌으니까 예배 시간에 비 올 줄 알아. 그래, 미개인이야. 비 안 와요. 예보한 대로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사람들도 대략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현재 우리들을 장차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이러단 말이에요. 책임지는데 출발 라인에서부터 이게 픽업이 돼가지고 출발 라인에서부터 그걸 책임져 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 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막 집사가 된 거야. 집사가 됐으니까 그래, 네가 앞으로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들어갈 때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면은 그거 못 믿었잖아요, 그죠? 네? 초반전에 막 다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마라톤에서 뛰는데요. 마라톤에서 뛰는데 한 20km쯤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 손잡고 갈게. 그런데 20km까지 가야지 문제지. 네? 처음에는 한 1000m는 뛴다니까. 그런데 좀 있으면 막 숨차가지고 다 기권해버렸어.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벌써 뭐냐면 출발선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뛰어가.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책임져 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예지, 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딱 붙들고 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딱 보니까 예수를 믿을 것 같고 너는 보니까는 예수를 거부해서 안 믿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시간상에 앞서 있는 것만이 예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아멘?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냥 내가 믿을까 말까 결단하고 언제 믿을까 말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시간을 선택하고 그런 산물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딱 주도권을 쥐고 너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성.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해서 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뜻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출발점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될 때, 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먹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네.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주권이라든지 인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선택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우리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너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니까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반대하는 첫 번째 게 뭐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너 예수 왜 믿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예정해가지고 난 믿게 했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다 불렀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참 나 같은 죄인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믿게 했으니까는 막 특별 시민이지, 특별 시민.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너는 부름받지 못했지? 나는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거만하고요. 어떤 자기 자랑에 가다가 왜 하나님 날 불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인간을 너무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이쁜 것도 없고 내가 남보다 똑똑한 것도 없는데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렀을까? 그러니까는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가 나를 불렀다 할 때 교만한 사람은요, 나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불렀다 이렇게 나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내가 나한테 정말 고마운 일이다.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정해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반응은 뭡니까?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도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더 겸손하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반대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를 부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성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반대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둘이 믿은 거예요. 그 둘 다 이제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 사이좋게 지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렀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게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생각할 때 이거 뭐지?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증거가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긴 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아서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김치국부터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김치국부터 먼저 마셔가지고 떡도 안 먹었는데 김치국부터 마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믿는다고 그러고 막 집서식도 받아가지고 이러고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 안 했으면 이거 다 꽝 아닌가.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생활을 막 30년, 50년 했는데 죽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부를 보시더니 너는 예정된 데서 이름이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 꽝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확실성이란 얘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반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거는 누가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예정됐다라고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예정됐냐라고 볼 때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김 집사가 나는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부를 미리 펴보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가지고 나를 불러서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머리로 알아서 나는 예정된 자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결과로 나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나는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믿잖아요. 그럴 때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정된 장부를 내가 미리 보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게 됐는데 내가 믿게 된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양심이 바르거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나 혹은 내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깨달아가지고 민첩하게 번개처럼 깨달아가지고 내가 믿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믿게 된 거는 결국에 가서 보니까 내 어떤 자랑이나 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작정을 해가지고 예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해야지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요.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은 예정됐다고 하는 증거가 있냐? 그런데 평생 믿어봐야 나중에 예정 안 돼 있으면 당신은 꽝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예정돼 있다고 믿어야 되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정되어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그 근거는 내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실한 것, 이것을 내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만 신기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생긴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나의 구원의 그 확신을 내 재주로 표현하면, 내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공부하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예정된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 그것이 예정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예정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릴 때 장로교인 얼굴하고 순복음교회 얼굴, 교인 얼굴하고 그다음에 감리교 혹은 성결교 교인들 얼굴을 딱 그렸다고. 그랬을 때 막 제일 은혜 충만한 게 누구겠어요? 누가 순복음이라 했어요? 에? 장로교 교인이지, 장로교 교인이지. 그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아주 은은하고 그러면서도 뜨거운 거 있지. 장작불에 밥을 뗀 것처럼 된 밥 있지. 장작불에 가마솥에다가 그런 밥으로 지어진 그 은혜 충만한 게 바로 장로교 교인이요. 아셨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막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방언하더라도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럴 때 모르잖아. 예?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이도 우리 큰아이가요,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할머니가 남대문 시장을 잘 갔거든요. 그 남대문 시장 갔다 오면요, 골라골라를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골라골라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골라골라 하는데요, 막 다리도 흔들면서 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골라골라 해가지고 무슨 아줌마도 골라, 할머니도 골라,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그거가 그렇게 무슨 신기한 거냐면 그런 건 아니지. 애들 수준에서는 그게 신기한 거지, 애들 수준에서는. 근데 어른 수준에서는 뭡니까? 어른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값싸게, 그리고 품위 있게 쇼핑을 하고 오면 좋은 거지. 애들은 가가지고 골라골라만 하고 오잖아. 가서 물건은 좋은 게 아니지. 시장 물건이 뭐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막 골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좋은 거 골라온 줄 아는데, 좋은 거는 백화점에 있지, 명품관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방언을 해, 나는 뭐를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표현도 모자라거든요. 그 표현도 모자라잖아. 안 그렇습니까? 너 구원받은 증거가 모를 때 나는 방언을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아니? 근데 방언하는데 그게 그 방언이 그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아주 품위가 있거나 하고, 막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할 때 하는 인사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뭐 골라 아줌마도 골라 이런 거는 아주 좀 골목에서 하는 천한 말이잖아. 예?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때 나는 뭐 방언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높은 말이 아닙니다. 내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요, 굉장히 무슨 엄청난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내가 굉장히 내 마음속에 말이야 그런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런 말도요, 봤어요? 사랑이 얼마나 식는데. 사랑 식잖아요. 집안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요, 막 정말 주님의 은혜가 대단해 그러다가요, 조금만 싫은 일이 있으면요, 언제 교회 나왔냐 싶어가지고요 싹 돌린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그 확신, 이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믿게 해주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무책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나는 자동문, 문이 탁 열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으로 걸어가는 거 뭐예요? 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서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잡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자녀니까 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턱턱 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펴서 읽어야지 내가 깨달아지고 이게 막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성경이 있군 탁 놓고서요 TV 탁 보고 있으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예? 교회 올 때도 말이에요, 교회 올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올 때 이렇게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다 보면은 그냥 쓸데없는 걱정도 버리고 좀 바빴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차 몰고 오는데요 막 늦어가지고요 차로 샥 몰고 와가지고 또 오다가 막 접촉사고 나가지고요 이러고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은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은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 돼. 예?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리부터 다 아시고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 고난받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출발 이렇게 해주셨다면은 내가 훨씬 더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사람들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 명찰 달고 다니면요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달고 다니면은 모르잖아 선생님이. 예? 이 이름도 없고 뭐도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명제, 예? 저기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것도 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믿을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끼리도 통성명 하게 되면 행동을 아무렇게나 못해.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 동네 살 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유교적인 규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교적인 규범 속에 살 때 딱 보면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말해서 부친 조남 좀 되라 그러면요 다 도덕 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나니 짓을 못하지. 근데 지금은 우리 길거리 다니면서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이런 거 못하잖아. 탄현동이고 얼만데, 탄현동이고 4만 명이래. 4만 명인데 우리가 누구 집 아들이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한 동네에 한 10가구 이렇게 사는데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네 부친의 조남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고개 숙이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욕먹을지 못하는 거야. 네가 집안 망신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불렀으니까는 모든 게 저절로 되고 나는 책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핑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합니까?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 책임지게 되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불렀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막 도덕 폐기시켜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책임지니까 나는 말씀이고 뭐고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올바른 짓을 한다라고 하는 망상은 버리셔야 돼. 성경을 펴놓고 내 양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작정했으면 내가 거기에 맞도록 하는, 더 도덕적이고 더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더 교회의 법도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니까는 나는 평생에 세상에 가 있다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믿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요 오만한 생각이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도를 막는다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다는 말은 진짜 이거는 뭐야, 그릇을 뒤집어 놓은 얘기야.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음 달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잖아. 그러면 장로교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다 믿게 하잖아. 그러면 탄현동에 예정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서 오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봄꽃이나 보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지 발로 걸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불러줘야 돼.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답하는지 아세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이고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에 대해서 심부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순복음교회는 나는 방언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잡아당기는데, 장로교회는 구원받았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자기는 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전도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믿지. 이거 완전히 사입이거든, 사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다 결정해서 다 믿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어떤 운명론이나 관념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는 결정론,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다 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어떤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다 정해서 우리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도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고, 인격적인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말할 때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거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라면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고 하면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오해해서 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더 반대로 정말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작정해서 다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더 열심으로, 더 진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부름, 소명이죠, 그죠? 자, 예수 믿으라고 불러냈어. 그런데 불러낼 때 그 앞단계가 뭐예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한 자를 불러냈어. 그래서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함,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 한 자들 뭐예요? 영화롭게 함,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의 시작과 끝입니다. 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난받는 현재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데 그 단계를 몇 개로 잘라서 그 구원의 과정이 있죠.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설명할 때 너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할 때, 나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내가 청년 때는 어떻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겼고, 지금은 교회 권사가 됐어.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길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사건 중심으로 돼 있잖아, 그지? 네? 그렇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교회 학교를 다니고 청년이 됐고 결혼했고 뭐 해가지고 교회 와서 뭐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이 사건 중심으로 돼 있잖아. 이 너무 길잖아. 그냥 긴 거를 짧게 한마디로 딱 묶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예정하셔서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 명료하게 전체의 얘기를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 아셔야지 되죠, 그죠? 내 자녀가 누구고 내가 누구를 구원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정하죠. 너는 내 것. 미안하지만 너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정하죠, 그죠? 예정. 그 다음에 예정이 되면 뭡니까? 때가 되면 부르시죠. 소명. 그죠? 드디어 시간 세계 속으로 나타나죠. 자, 여기 시간 세계 속에 나타나서 부르잖아요. 부르고 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중생을 주죠. 중생. 거듭나죠. 그죠? 거듭나게 되면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다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거야. 생명씨를 딱 넣어주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너는 의롭다 해서 우리에게 칭의라고 하는 법정적인 칭의 사건이 일어나죠. 칭의 사건이 일어나고 의롭다 하니까 너는 뭐냐면 내 자녀라서 양자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돼요. 그 양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성화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예요. 어려워요. 자, 예지, 예정,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의롭다함, 양자됨, 거룩한 성도의 성화되는 삶,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끝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지, 예정부터 해서 영화로운 세계까지 가는데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까? 그래, 이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가진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결정을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아들, 딸이다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요. 거룩한 삶의 끝은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구원에 가는 길, 존 버년이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크리스찬이요, 기독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교리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예정, 부르심 해서 영화로운 데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현재 고난 받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와 있죠. 예,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은 털고 좀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화로운 단계에 못 갔지. 영화로운 단계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에 이렇게 죄 짓는 육체를 가지고 못 가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빨리 하늘의 맨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 장막집, 육체가 없어지고 내가 천국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영화로운 세계를 바울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교회 위해서 일해야 돼. 좀 더 있다 와.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다가 갈멜산에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렸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딱 올라가는 엘리야 정도의 수준이 되면 영화로운 단계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건 확실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막 오늘로 영화로운 단계로 가버릴까요? 돈이 많아서 안 갈라잖아. 드라마 보던 게 안 끝나가지고 안 갈라고.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해서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죠. 천사처럼 변하는 얼굴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스테반의 얼굴에 막 비쳐 있는 거죠. 그죠? 그 영화로운 단계. 그러니까 그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영화로운 단계가 바로 그 우리의 있는 미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하고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스러운 거하고 어떤 걸 택하겠어요? 미래의 영광을 택하지 않아요. 그죠? 영화로운 거를. 그러니까 미래의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을 딱 보게 되면 자신이 없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가게 된단 말인가? 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데 라고 하는데 걱정 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셨고 결정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고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그러니까는 죄를 회개하게 됐고 그러니까 믿게 됐고 믿게 되니까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얘기했고 그건 법정적인 선언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들 딸이 법으로 갖게 되는 그 권리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이렇게 우리가 점점 참여하게 됐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영화로운 단계로 점프할 때가 남아 있거든. 영화로운 단계 점프할 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를 못 낸단 말이죠.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세상이 괴로운데 어디까지만 찔리더라도 아파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영화로운 단계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깊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 바울처럼 그런 마음 생겨.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생깁니까? 은혜가 없구만.
진짜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빨리 죽어서 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생겨요. 예? 안 생겨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이 있죠. 죄를 짓자는 유혹이 왔어요. 근데 내가 유혹을 딱 뿌리쳤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정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은.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라고 할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더러운 거 먹으라고 하면 못 먹잖아요. 근데 깨끗한 그릇에다가 깨끗한 음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정말 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면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게 좋고요, 더러운 말보다는요 칭찬하는 말이 좋고요,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고요, 세상에 막 온갖 건 얘기 다 듣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 읽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에 바쁘게 돌아다녀서 막 먼지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천국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복락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단계가 있는데 그 거룩의 단계요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요 그냥 예수 믿어서 이렇게 용서받다 이런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점점점 하다 보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게 거룩한 삶의 기쁨이요. 아멘. 교회 왔더니 나를 그냥 대접해가지고 손님처럼 대접해가지고 잘해주던데 라는 은혜가 초신자 은혜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성전에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헤엄칠 만큼 그 다음에는 죽은 바다를 살릴 만큼 은혜가 있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화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달라. 그래 빨리 권사님 되는 게 좋겠지. 아멘. 나이 먹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권사님 되는 게 좋은 거고 장로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에 이르렀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인정과 많은 성도들의 위임이잖아. 권사 됩시다. 권사 됩시다. 안 하는 사람 뭐야 그러면? 권사 됩시다. 그 거룩한 삶에 올라가는 그거를 축복을 싫어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기도 좀 해요. 육신을 좋아하는 권사님들 되면 안 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릇은 권사라고 하는 거룩한 그릇을 해가지고 여기다 축복을 담아가세요 그랬더니 거룩한 건 안 담아가고 구정물만 담아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 그리고 성도들 좀 부지런히 신방을 해가지고 좀 성도들을 갖다 깨우쳐. 젊은이들이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거룩한 축복이야. 좀 깨닫게 하란 말이야 가서. 근데 우리의 거룩한 것인 말입니다.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거룩해지거든요. 예?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식탁에 앉아서 하는 기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그까지 모자란단 말이에요. 밥 다 식잖아요. 그러니까 막 10분씩도 기도하고요 30분씩도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잖아 하루에. 예?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 거룩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데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걸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고난받는 세상에 있는 것은요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때가 되면 부르셔가지고. 근데 여기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2가지 부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효과가 나지 않는 부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효과가 나오는 부름이 있어요. 효과가 나오는 부름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효과가 있는 부름이에요. 근데 효과 있는 부름이 한 번이면 다 예수 믿어. 그런데 효과 있는 부름에 도달하기까지요 우리는요 효과 없는 부름을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10번도 했는데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거죠. 근데 귀로 듣고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하게 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름을 하는데 효과 없는 부름을 외적인 부름이라 하고 효과 있는 부름을 내적인 부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름이 구원에 이르는 부름인데 내적인 부름을 평생에 한 번 받아가지고 한 번 딱 예수 믿으라 했더니 한 번에 딱 믿어가지고 열매를 딱 맺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냥 수도 없이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새 생명할 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외적인 부름이라 해요. 이거를 외적인 부름인데요, 이 외적인 부름도 굉장히 큰 축복의 부름이에요. 아멘. 무인도가 있으면 이거 한 번도 못 들어요? 백령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예수를 잘 믿게 되는지 압니까? 백령도, 지금은 북한에서 포를 쏘니까 겁나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백령도가 축복받은 섬이에요, 우리나라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서양 사람들이 딱 왔다가 보니까 그 서해안에 들어왔다가요, 요 백령도에 가서 성경 먼저 뿌렸거든.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뿌려줬으니까 그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뿌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 외적인 부름인데 예비적인 부름이거든요. 예비적인 부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안 시켜. 천사야, 너 가가지고 탄현동에 김순이한테 가서 너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와라. 천사들 안 보내. 천사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안 보내.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좋았어.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거를 뭐냐면 구원을 알고 경험한 이런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심부름 시키는데 천사도 안 시켜. 하나님이 돌멩이 입을 열어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김순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물론 탄현동엔 돌멩이가 없어요. 아스팔트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바람이 샥 지나가는데요, 너 왜 예수 안 믿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은 바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아냐고. 바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어. 바람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놈한테 심부름 시키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시켜. 그래서 할 수는 있어. 안 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려면 한다니까요. 돌멩이 입을 열어서도 하는 거고요, 바람결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꿈 깨서 악몽 깨고 나서도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시한 방식으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복음 받으니까 좋지, 예수 믿으니까 좋지, 얘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네가 가서 말해봐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심부름에서 또 다른 사람 불러야 돼. 그러고 나서 법정적으로 볼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건 안 뒤집어져.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인데 나오고 나니까는 다 막 감옥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청문회 가니까요, 다 털려가지고요, 다 만신창이 되더라고. 다 뒤집어지더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막 다 망신당하고요, 나 안 한다고 다 나오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딱 자신있게 섰는데 마귀들이 와서 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청문회를. 그래가지고 막 이것 털고 저것 털고 다 하니까는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회개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그렇게 많다네, 큰일 났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거지. 우리가 미래 영광스러운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호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마귀들의 그런 그 참소와 또 세상의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고자질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뒤집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 의, 영원한 의.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 가서 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 얘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좀 이렇게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좀 회사에서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막 미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그 생각은 시간 지나면 다 빚을 발해가지고요, 다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전에는요 다 실직 상태예요. 젊을 때는 회사에서 오라 그러지 늙으면 누가 오라 그래. 다 나가라지.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 기쁘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근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보작하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영광을 우리에게 담보해주고 확인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영광이 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룩한 축복을 누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축복의 끝이 뭐냐면 영화로운 세계야. 예? 거룩한 축복의 끝이 영화로운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축복에 우리가 몇 프로에 도달했습니까? 우리가 몇 프로 정도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거룩한 축복을 맛보더라도 너무 황홀한데 진짜 이 거룩한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할렐루야 찬송만 하도 다 말아. 천국 가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뭡니까?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아.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아. 아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끝날게요. 저희 말 그래요. 집에 와 계시면은요, 밥 사기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살쪘어요. 그래서 일주일 계시면 그만큼 찌고요. 한 달 계시면은 더 찌고 그래요. 지금 한 2kg 쪄버렸어요. 방학 때 아이들 있으니까 이제 손자들 본다고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할머니 계시면 급이 달라, 급이. 먹는 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할머니 여기 안 계시니까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잠깐 오시면 가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심심하다, 심심하다. 심심하다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요. 심심하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니까 심심한 거는 참겠는데 너희들이 그 집에서 그 교회 때문에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더 그게 안 좋아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심심해서 가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교회 때문에 막 늘 그렇게 애쓰고 이런 걸 보니까 아유 마음이 막 짐스럽다고 나 이거 안 봐야 되겠다고 가신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영광이 뭡니까? 그 영광을요 우리는 진짜 맛보기밖에 안 본 거거든요. 막 그거를 보게 되면 진짜 그 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 찬송밖에 안 한다 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걱정 근심이 많고요. 걱정 근심 아닌 거 하더라도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그거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얼굴로 보고서 찬송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거기까지 다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런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대로 우리가 가고 있고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겪어나갈 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만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